오늘 또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주로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과 성령과 삶이 하나 되는 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배우고 실천하지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마귀들이 대적하는 곳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어떤 복음적 가치를 나타내며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는 참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젊은이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또 고민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택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떤 직장을 원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인에게 직장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은 직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는 우리 어떤 직장 구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떤 직장을 원할까? 사실 오늘처럼 청년 일자리, 청년 구직, 청년 실업,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이 10% 이상이 올라가서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다 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서류를 100번 썼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주위에서 듣게 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회사에서 또 업체에서 뽑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청년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일자리,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인가? 우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 대학생들이, 이 대학 졸업생들이 어떤 직장을 원할까?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직장. 쉽게 말하자면 철밥통이 될 수 있는 것. 한번 들어가면 잘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직장을 제1순위로 삼고, 두 번째로는 높은 복지 수준을 가진 직장. 이것은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또 이 생활의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직장. 그게 2순위고, 세 번째 순위가 뭔가 하면 높은 임금 수준을 가진 직장. 쉽게 말하자면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 결국에는 충분한 소비 생활을 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직장이죠. 또 가외지만 하나 더로 네 번째로 든다면 남이 알아주는 직장. 왜냐하면 이런 직장이 있어야 결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직장인들, 이미 기존에 직장인들이 꼽는 좋은 직장의 조건은 뭔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50% 이상이 제일 첫 번째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근무 시간이 보장된 것. 그러니까 밤늦게 일하지 않는 직장. 두 번째로는 우수한 복지제도. 세 번째로는 일과 사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집에 와서 직장의 일 이거 하는 그런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높은 연봉, 고용 안정성 보장. 네, 이것이 이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 또 직장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사실은 일은 하지만 직장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한 삶, 더 많은 여유, 여기에 초점이 있지, 그 직장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호하는 이 조건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젊은이나 직장을 구하는 자나 이미 직장이 있는 자 모두가 자신의 행복, 개인의 사생활, 풍성한 삶에 초점을 맞췄지, 그 직장의 일에 대해서는 돈을 버는 만큼, 돈을 주는 만큼 일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은 특별한 목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일과 삶은 분리된 것이다. 개별적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은 일이고 내 사생활은 사생활이다. 그것은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도 어쩌면 이런 선호 조건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직장은 돈을 버는 곳이고 또 신앙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일과 신앙이 분리된 것이죠. 이러한 것을 헬라어로서는 듀얼리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고, 직장은 돈 버는 것이고, 내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터에서와 교회에서와 우리 집에서의 가치 체계가 다 틀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거룩한 그런 가치 기준으로 화내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슬퍼하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일터에 가면 또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되고, 가정에 가면 서로 말도 안 하고 집안의 여러 가지의 가족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런 기준들이 서로 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가치 체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하는 직장의 문제는 완전히 신앙하고는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풍성한 소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직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일하라라는 뜻입니다. 일하라.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직장은 돈을 벌고 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곳이 아니라, 직장이라는 그 일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이 바로 일이고, 직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직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또 대학부의 리더도 되고 청년부의 리더도 되지만 막상 일터에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수단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의지력으로 그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결국 그러다 보니 그들과 함께 아웅다웅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밟아야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의도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소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소명 이러면 calling, 부르심 이러면 내가 하던 일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명 이러면 지금 내 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모임에도 말했지만
직업이라는 것이 vocation이고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이라고. 그렇다면 이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전제한다면 이 일은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일, 기독교적인 일, 교회의 일, 선교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세상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지금 속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내 일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의도한 계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유업을 올바르게 찾는 것,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찾는 곳이 직장이고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우리도 세상의 기준에 똑같이 해서 다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직장 구하는 것을 보면 돈 많이 주는 것, 남이 알아주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 이런 것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일을 주신 것은, 직장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직장을 통해서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돈을 벌고 내가 이 시간, 얼마의 시간 동안에 내 능력을 투자함으로 그 대가로서 돈을 받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마귀한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취미생활하는 대신에 당신은 취미생활 대신에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일생에 가장 많은 시간, 잠 빼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 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직장, 남이 알아주는 직장, 삼성, LG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중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그 자신이 하는 일과 일치가 되어서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LG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소명에 따라서 그 소명이 LG의 그 일에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탁월함이 나타나고, 하면 할수록 지혜가 나타나고,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있는 거라고. 근데 대부분 LG, 삼성, 공무원 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인생을 팔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남이 이 일을 당신은 해야 돼 준 업무를 하는 거라고. 싫어도 해야 돼. 잘 몰라도 배워서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남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에게 준 비전이 있는데 돈 버는 대가로 남의 비전을 이루어주고 자신의 인생을 팔아먹고 사는 거라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이 직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명이 뭔지, 직업이 뭔지, 비전이 뭔지,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 이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소명 이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소명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부터 우리 각각의 의도하신 계획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부딪히고 살면서 그분이 의도한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소명이라고. 소명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의도한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을 발견하는 건데 우리는 나서부터 이때까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 돈 많이 주는 것,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을 찾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할 때라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소명은 어떤 직장,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소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한다. 식당이 소명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식당에도 보면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 있고 현금을 만지는 사람이 있고 네 갑니다 하고 밥 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어.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 그 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소명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누가 갑니다 이러면은 저 사람은 듣기가 싫어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고 갑니다 이러면 그 온 손님들이 너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기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여기 돈 받아요 돈 받아요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계산을 못 해가지고 막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지만 이 사람은 별일 없이 순간순간에 탁탁탁 계산하고 탁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짐으로 남들이 볼 때는 자기는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저렇게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소명이라는 것은 주로 은사나 달란트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나타낼 때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재능의 그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소명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명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은사가 아니라 자기의 지식으로 밥 벌어 먹고 살고 있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운 것, 또 대학원을 통해서 지식을,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함이라는 건 없는 거라고. 소명이 없는 자는 은사가 없는 자고 은사가 없는 자는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소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명에, 자기 은사에 맞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탁월함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의 은사와 소명에 맞는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재능은 타고날 때부터 주어진 거지만 은사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능은 가질 수 있지만 은사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가장 놀랍고 좋은 것은 재능과 은사가 하나가 될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능에 은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떤 일에 능력을 못 나타내는 일, 남보다 뒤지는 일은 왜 그런가? 당신의 소명대로 은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거라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사를 통해서 소명을 찾고 소명을 통해서 은사가 개발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나는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뭔가 손으로 뭔가 하는 일이 남보다 탁월한 것 같아. 가위질이 아주 탁월해.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거라고. 그 직업들 중에 나의 은사가 가장 많이 풀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직업을 찾아내는 거라고. 직업을 찾아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신다고.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 미래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나에게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을 주시기 시작한다.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 틀림없이 이거긴 한데 확실히 말하라면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비전인지 개꿈인지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어. 자기가 꿈을 꾸고 이게 비전이야 이랬지만 그 비전을 가지는 순간에 마귀들은 난리를 치기 시작한다고. 그 비전을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줘. 어려움을 줄 때에 내 마음에 있던 게 사라지면 그건 개꿈이에요. 근데 어렵고 힘들수록 그걸 잊을 수가 없고 밤이나 낮이나 그것을 안 하면 밥도 먹기 싫고 내 존재 이유가 없어질 때 그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그건 붙들어야 돼. 아멘. 근데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확실치가 않거든. 확실치가 않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이 하나님이 가려놓은 거라고. 그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 숨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라고. 그래서 그걸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없으면 내 존재 가치가 없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일이 생각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것을 잡는 것이 뭔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을 갖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계획, 수단, 방법이 우리가 목표를 정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주신 소명에 의해서 직업을 구하고 그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가 품고 그 비전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거라고. 그게 내 매일 하루하루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사실은 목적은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은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달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목적이 수단이 되는 삶, 그게 자녀의 삶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직업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명을 알아야 되고 비전을 알아야 되고 목표를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일치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면 당신은 당신 인생을 지금 소비하고 대가로 돈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고. 그 장소도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의 하루를 보내는 곳이라고. 그게 직장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직장 구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만약 소명을 안다면 소명에 따른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LG, 삼성,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을 얼마나 주는지 그것이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름한 곳이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도 여러분의 소명에 일치되는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소위 요즘 말이 말하는 플로우, 몰입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하기 싫은 데가 아니라 그 일과 내가 하나 되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아티스트들 작품 만들 때 보면 어떤 글을 쓸 때 보면 몰입이 돼서 그 일과 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탁월함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소명에 맞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입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은 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재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는,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소명을 안다면 정말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함을 위해서 직장을 구하지 말라고. 남이 알아주는 직장을 구하지 말라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저 고시촌에서 10만 명이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현 주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식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노후가 보장된 것, 한번 들어가면 쫓겨나지 않는 곳, 복지가 잘 된 곳, 내 사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 그걸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의 소명과 전혀 상관없이. 바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소명에 맞는 일,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탁월함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게 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 직장의 문제가 뭡니까?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일하게 되면 탁월함, 협력성, 신뢰성이 회복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고.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직장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소명이 모르겠는데, 소명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그 소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은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세요. 부모 고생시키지 말고. 근데 그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소명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라도 좋아요. 아르바이트도 좋아요. 파트타임이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이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생 동안에 수도 없이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내 소명에 맞는 직장을 옮겨 다닐 줄 알아야 돼.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직급을 더 높이 주는 직장을 찾아다녀서 직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옮겨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 소명을 더 나타내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직장에 처음 시작하세요. 파트타임으로 뭐라도 시작하세요. 그럴 때에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 소명이 아닌 걸 발견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단순한 일이지만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 중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을 하면 내 안에서 놀라운 내 능력 이상의 것이 나타나는 걸 발견하게 돼. 그러면 그걸 붙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곳을 또 찾아야 돼. 할렐루야. 돈과 상관하지 마세요. 남이 알아주는 것과 상관하지 말라고.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탁월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적의 장소로, 최적의 일자리로 여러분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여러 보았어요. 나도 내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는 내 소명이 뭔지를 몰랐지만 내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탁월함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은 이제 사회생활 갓 시작했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 시간,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 세월은 나의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시간이라고.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살아온 마지막 날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날이라고. 이 시간을 이 마음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지금 우리한테 준 거라고. 그 세월을 아껴야 돼. 근데 아낀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안 돼. 나가서 부딪혀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고. 근데 핵심은 내 소명을 찾는 거라고. 내 능력, 내가 지금 배운 것, 내가 열심히 애쓴 것, 내 기술, 내 지식 그 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 아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좋은 직장 못 갖고 지금 뭐 놀고 있고 힘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여러분, 파트타임이라도 하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뭐라도 하세요. 그리고 소명을 찾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의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다음 달에는 그렇다면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